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입술을 벌려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로마 총독으로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넘겼어요, 예수님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신문할 때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빌라도가 신문하다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그 당시에 총독으로 명망이 있고 로마에 또 파송된 총독인데 죄인인 예수님 앞에 진리가 뭐냐 하고 물었어요. 오늘 이 진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도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진리가 뭐냐? 그걸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기 스스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 물론 하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바로 성령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진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건 뭐냐? 지구는 자전한다. 자기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자전이 24시간 걸린다. 또 지구는 자기 스스로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돈다. 그게 공전이다. 자전과 공전은 그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건 맞는 겁니다. 옳은 겁니다. 그러나 자전과 공전을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우리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전과 공전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생명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고 실제일 뿐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만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빌라도는 많이 배운 사람으로 학문이 많고 또 고위 공직자의 총독입니다. 총독으로서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끌려온 예수님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대단히 겸손한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 중에서 진리가 뭔지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려고 애를 써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지 몰라요.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갑니다. 진리가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이 다 진리입니다. 그분이 행하는 모든 삶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과 모든 삶이 진리다.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고 세상에 속한 것이 없습니다. 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 서기관, 오늘날 서기관은 신학자들입니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 진리를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리를 거의 못 깨달아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예수님은 진리신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왜? 진리를 못 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죽이려고 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오늘날 신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목사들 다 진리를 잘 몰라요.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번 집회 때 오늘 권사님이 오셨어요. 한번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조금 깨닫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산 선교센터에 나가면서부터,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 본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들으면 너무나 속상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는 전부 다른 얘기를 한대. 육신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또 성경 말씀 풀이해도 그와 닿지를 않는데, 그래서 아주 미칠 지경이래.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 그분은 보니까 혼이 겁나고 속싸움이 있어요. 속싸움이 있는 사람은 속싸움이 자라가야 되니까, 속싸움이 생기면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은혜를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 아무리 들어도 먹어지지가 않아. 생명이 되질 않아. 그래서 그분의 표현은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표현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아주 죽을 지경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 와서 많이 먹고 많이 마셨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고맙습니다. 그저께 가시면서 내가 같이 대화하면서 점심 식사 같이 나눴어요. 같이 나누며 대화를 하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동안에, 오신 만에 이제 혼자 먹고 마시라고요. 교회마다 가서 먹을 데가 없으면 다 혼자 먹고 마시면 된다. 혼자 먹고 마시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테이프를 듣고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줌으로 서서 연락을 해서 같이 대화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갔어요.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교회마다. 한 전사님 나한테 질문을 해왔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어요. 겨자씨가 심어져서 크게 자라서 나물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니까 그래서 새들이 거기 기지려느니라 그런 말씀. 또 여자가 가루 소말장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고 천국은 그렇게 비유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했다. 그 비유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는 것은 겨자씨나 누룩이 그게 긍정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쓰여진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겨자씨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끼다는데 그 새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거는 악한 자,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데, 큰 나무가 돼가지고 사단 마귀가 깃든, 새가 깃든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내가 해석을 했고, 옛날에. 또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속에 전부 누룩을 넣어서, 부패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전부 부풀어서 먹기 좋고 취하기 쉬운 누룩을 넣어서 누룩 섞은 빵을 만들었어요. 온 세상에 전부 누룩 섞인 빵밖에 없어. 그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그걸 내가 답을 해줬어요.
캐사시의 비유는 뭐냐? 교회가 다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신학교는, 전부 신학교는 목표가 뭐냐? 큰 나무가 되게 하여서 각설 가르쳐가지고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전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모여가지고 큰 나무가 되게 해서 새들이 기르게 하는 거. 그게 신학의 목적이에요, 지금.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을 해서 큰 나무 이룬다. 그게 신학의 성공한 거다.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의 전부 가르치니까 신학 거기 배운 사람들이, 목사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큰 교회 세우려고 밤을 새가면서 기도해가면서 금식해가면서 큰 교회 세우려고 그래. 그 중에는 외적 은혜로 큰 교회를 세운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50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큰 나무가 됐어요. 큰 나무가 됐어요. 한국에는 50만 명, 10만 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많아. 전부 큰 나무들이야. 최소한도 500명 이상, 1000명, 2000명, 3000명, 몇만 명 되는 건 다 큰 나무야. 다 큰 나무다. 그게 신앙의 목표고 목사의 목표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목적이고 목회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그게 캐사시 비유예요. 누룩 섞인 떡을 여자가 가루 소말짝에 누룩을 섞어서 전 부풀게 했어요. 그 부패한 떡밖에 없어, 세상에. 온 세계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지켜요. 크리스마스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진리예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성 기록이 안 돼 있어. 12월 25일 예수님 오셨다는 거 기록이 없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12월 25일 주님 오셨다고 그렇게 정해가지고 전부 온 세계가 전부 크리스마스를 지켜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그걸 지켜 또. 크리스마스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너희는 크리스마스를 지켜라. 내가 탄생한 날을 기억해서 지켜라. 없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온 세계가 다 지키고 있어요. 누룩 섞인 떡이.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죠. 세상에는 전부 떡이 말씀에 누룩이 섞여서 누룩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아서 천국 간다. 누룩이죠. 그건 누룩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예수 믿는 사람 자녀를 왜 못 살고 어렵고 궁핍하게 만들었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는 자녀를 너무 귀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그걸로 영광 돌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얼마나 좋은 거냐? 그건 누룩에 다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 50만 명 모여요. 그런 곳에. 누룩 섞인 떡이. 난 맨 처음에 가서 많이 먹어봤어요. 다녀봤어요. 그때는 누룩 섞인 떡인지 몰랐어요. 3주년 전에 너무 배고프고 목말라가지고 헤맸어, 나도.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전부 다니면서 헤매고 다니고 기도원마다 다니면서 기도하고.
언젠가는 내가 길거리 서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느 기도원 가야 됩니까? 내가 어느 교회 가야 됩니까? 너무 배고프고 목마른데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부산에라도 생명의 맛집이 있다면 거기도 가겠습니다. 길거리 서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너무 배고프고 목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내 스스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어딘가 먹을 것이 있는 걸 찾아갔어요. 찾았는데 먹을 데가 없어요. 그때부터 저는 진리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느냐? 실험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밀한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한 말씀이 있어요. 형제에게 밀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건 진리의 말씀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믿어지느냐? 왜 신학자들이 이걸 왜 가르치지 않냐? 이거 진리인데. 형제에게 미안 놈은 지옥 간다고 가르쳐도 가지고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인데. 난 이걸 가르치고 목에 부르뜨게 가르치는 신학자 본 적이 없어요. 안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여기 와서 들어서 깨닫고 들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친척 목사나 동기생 목사나 얘기 안 해. 얘기 나오지는 않아. 자기 혼자 알고 말 안 해. 목에 부르서 다니면서 설명해 줘야지. 진리의 말씀인데. 왜? 나도 죽을 거 아니고 없어요. 듣고 깨달은다고 된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닫고 와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먹여줘야 한다. 알면 뭐해?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2절만 들고 전하기만 하면 사단이 벌떼같이 달려. 마귀가 벌떼같이 덤벼. 그래서 엄청 방해를 해. 난 그런 방해를 많이 받아봤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에게 보험하니까 못 받으려고 날 일하려고 그랬어요. 일하려고.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지긋지긋하게 잘했어요. 난. 우리 어머니 나를 야 끔찍하다 끔찍해 그만 좀 해라 그만 사정을 해. 그걸 잘했어. 왜? 그냥 나도 지옥 갔으니까 안 되니까. 진리의 말씀에 생명을 거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가지고 끝나면 소용없어요. 내 건 안 돼. 진리가 무엇이냐? 영생하는 말씀이요. 영원히 행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전하면
안 받을 건데 뭐. 몇 번 잘해보니까 어림없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속삭해.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 열리면 마귀가 끝장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열려야 된다고.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열려야 된다고. 그래야 지옥 안 가고 생명 얻어서 수상 잘할 수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고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미련 놓으면 지옥 간다. 이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에 생명을 걸지 못하는 사람은 내 것 아니야 아직. 이미 간증을 드린 바가 있지만 내가 이 지옥을 전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당뇨가 왔어요.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 목이 너무너무 타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전하기 싶은데 안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아파. 그것 때문에 막 아파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목이 타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사일레를 들어 마셨는데 그 사일레 마신 게 병이 돼가지고 당뇨가 확 와버렸어요. 난 수십 년 동안 당뇨병을 앓으면서 고통을 당해도 난 관계가 없어요. 내 생명에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조심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난 당뇨 온 거를 북극에 생각 안 해요. 내가 진리를 선포하다가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당뇨 왔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보고 계셔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가지고 있어요. 당뇨가 내 흔적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우린 지옥을 가리켜야 되고 불못을 가리켜야 돼. 불못을 가리켜야 돼. 진리가 가려져 있어. 진리가 안 보여. 이걸 가리켜야 돼. 진리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진리의 생명을 걸고 전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믿고 알고 지나가면 내 거 안 돼. 내 불로 토해내줘야 돼. 그래 내 거 되는 거예요. 전하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괴로움 많이 당하죠. 나도 지옥을 전하면서 동기생들에게 혹은 이 지방에서도 쫓겨나고 이단시했어요. 근데 괜찮아.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 지금. 아프지만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나는 할 마음을 했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전하려고 애를 썼어. 할 마음 아시죠. 진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도신경은 진리입니까? 하고 물어요.
진리 아니다 그랬어요. 사도신경은 진리 아니다. 그건 성경 말씀을 짜집기 한 거다. 누군가가 짜집기 해가지고 사도들의 기도라고 명한 것이 그건 성경에 없어. 그거. 성경 말씀을 뽑아내가지고 짜집기 한 거예요. 그건 사도들의 기도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없어. 또 예수님이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종을 끄집어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확실히 보고 먹고 이걸 전해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38절 한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걸 내가 예전에 몇 번 말한 적이 있어요.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잘못해뒀던 거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그런 놈은 없어요. 십자가 짊어진 사람 주님을 안 따를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 따르니까 문제지,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 왜 주님을 안 따르고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되긴 돼. 왜냐하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안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합당치 않다. 그렇죠. 십자가 짊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합당치 않다.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묘해요 이게. 그러나 진리의 내용을 봐가지고 틀 잘못했다 이건. 나는 헬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씨름을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성경 구절에 이게 진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 왜 주님을 안 따르고 없어요? 전부 대다수가 90% 이상이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는데 십자가 짊어진 사람은 주님을 안 따를 리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봤어요. 킹제임스 성경도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도 한 대여섯 군데를 찾아보니까 전부 다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한국어는 전부 다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석되는데 영어 성경은 다르게 해석되었어요. 영어 성경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영어 성경은 많이 한 대여섯 군데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이 확실하게 번역이 됐구나 그걸 알았어요. 영어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영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만약에 헬라어 성경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마음이 늘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이걸 확인해 보고 싶은데. 헬라어 잘 아시는 우리 오수재 목사님, 옛날 같이 있던 오수재 목사님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문제를 내가 쭉 설명해줬어요. 설명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지 않는 자가 이게 맞는 겁니까? 해석이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헬라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어요. 중심으로
헬라어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분이 내 질문 받고는 씨름을 했, 자기도 씨름을 했어요. 집에 가서 전부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은 30군데 찾아보는 거 30군데 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다 30군데. 영어 성경은 거의 다 맞게 해석되어 있는데 왜 한국어 성경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래 이분이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씨름을 또 했어요. 결론을 낸 게 뭐냐. 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않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분이 헬라어의 박사는 아니래도 아무튼 헬라어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나도 이번에 귀한 걸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냥 지나갔었는데 확실히 봤습니다. 내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왜곡되게 이게 번역이 돼 있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내는 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내는 자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 십자가 짊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 따르게 돼 있어요. 이거 살짝 변기시킨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먹으면 안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내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 난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쫓아내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생명 말씀 먹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번역된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잘못된 번역된 게 많이 있어요. 그걸 정확히 알아가지고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기 싶어서 많이 애를 쓰고 씨름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다 모릅니다. 정말 너무 부족할 만큼 모릅니다. 지금도 내가 끊임없이 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 헬라어 성경을 끊임없이 봅니다. 왜? 한마디 말씀 똑바로 확실하게 먹기 위해서. 씨름을 합니다, 지금도. 똑바로 진리를 깨닫고 알아서 그걸 전파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다섯 과목에 대해서 전부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오류는 별로 없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내가 잘못 알고 전한 게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늘 또 확인하고 늘 봅니다. 오늘 볼리비아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쯤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39절 말씀 한절만 더 내보겠습니다. 제가 볼리비아를 가는 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반대를 하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예방접종하는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길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가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오랜 동안 이 예방접종을 담당해가지고 했는데 75세 이상 된 분을 접종한 오늘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 75세는 난 86세니까 훨씬 넘었죠. 그게 처음이래 나한테. 그러면서 이걸 받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시더라고 나한테.
예방접종 면제 무슨 증서를 써주겠다니까 예방접종을 이 사람은 맞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 해서 면제서를 써주니까 그거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받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 딱 받아가지고 기도해보니까 대사관한테 비자 안 줄 것 같아. 이 목사님도 그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내가 빨리 기도한 거겠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접종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어, 하나님께. 물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내가 복음을 사랑하느냐? 내가 육체를 더 사랑하느냐? 며칠 나한테 그런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내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이거 접종한 다음에 3일 내로 어떤 증세가 나타나거나 열이 나거나 뭐 이렇게 어떤 증세가 감기 증세가 나타나면은 빨리 약을 먹으라고 처방 약을 해줬어요. 그 약을 먹고 그래도 가라앉지 않으면 빨리 응급차를 타고 앰뷸런스 타고 빨리 일로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주사 맞고 우리는 여기 한국에 있지 않고 났어요. 그런 게 맞죠. 근데 거기서 이긴 목사님이 아파서 열이 나고 아파. 조금 증세가 이상해서. 그 기도하는데 한 번 또 아프다가 또 낫다가 또 아프다가 두 번째 아플 때는 마음에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중심으로 가서 손 얹고 같이 기도했어요. 이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후유증 아파가지고 입맛이 떨어지고는 밥 못 먹어요. 그래서 몸이 쪽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 증상이 아직 없었어요. 가라고 하시는 거죠. 가라고. 아무튼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의사들이 반대하고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극심하게 반대했는데도 하게 물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할 일도 많은데 필리핀도 가야 되고 또 파나마도 가야 되고 제주도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 할 일 그걸 이해해야지. 볼리비아 포기하자. 그래서 포기할 마음을 먹고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같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러 가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금요일날 새벽에 5시 10분에 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출발해 가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병원에 가든지 안 가든지 하기 싶습니다. 내가 소견서 받아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취소시키면 비행기표 값이 나온다는데 내가 가야 됩니까 말하니까 물었어요. 또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내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맨날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음성 듣지 못하고 설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게 음성 들게 해달라고. 때를 썼어요. 음성 듣게 해달라고. 근데 여전히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내가 성령 음성 듣지 못하고 소견서 받아 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 성경에서 가지 말라 몰라도 음성 못 들은 데를 가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날 금요일날 집회 윤학진 목사가 집회하는데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을 전하더라고요. 38을 전할 때 저건 진리를 잘 모르고 전하는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마음에 딱 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 근데 39절에 따와가지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왔어요. 자기 목숨이 혼입니다. 내 목숨이 혼. 이 혼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내가 이 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뭐 속임 써가지고 안 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얻는다고 하면 잃어버릴 거래. 이거 잃어버릴 거래. 그런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 얻는 대로. 이 말씀이 콱 먹어지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이 말씀 먹게 하시려고 나를 그때까지 붙잡기 해야 돼. 내가 아직도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 핑계로 안 가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나도 그거 잘 모르는데 내가 안 가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두려운 마음이 있던 거예요. 두려웠던. 의사들이 절대 반대하고 갔다 오면 그냥 못 들어옵니다. 시체대로 들어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딱 들어왔어요. 이상해. 내 속에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한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포기한 건데 그저 안 보였어요. 복음을 위해서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구실이 왔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는 자가 되기를 나한테 요구하시는구나. 그랬다고 왔어요. 주의 할렐루야, 맞습니다, 옳습니다. 먹어버렸어요. 이 말씀 먹었으니까 이 말씀 내 속에 이룰 줄 알아 분명히 믿습니다. 이루실 걸 분명히 믿어요. 먹었으니까. 생명을 데려가시든지 남아있든지 다 뜻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의지합니다. 맡겼어요. 딱 맡기고 나니까 나게 마음에 평강이 와. 안식이 오고 마음에 기쁨이 와. 마치 먹은 몸보다 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오늘 12시 반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나를 보내신 어떤 뜻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거기 가서 뭘 하라고 하신 뜻이 있을 것인데 가서 그거 감당하고 올 수 있기를 제가 원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동참을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교회가 함께 보내심 받아서 볼리비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도와주십시고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